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그렇게 재판정에 끌고 다니면서 지금 온갖 거짓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여튼 자기들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주재하는 이런 재판은 이렇게 밤중에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관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낮 시간 해야 되고, 그것도 어디 구석진 데서 아무도 모르게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잘 마련된 그런 홀이나 어떤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그렇게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구약 성경 조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재판에 관한 율법을 자세하게 인간들에게 주신 것도 왜 주셨어요?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배려해 주셔서 그렇게 친히 하나님 율법에도 언급하시면서 마련해 주신 것이 재판인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공정함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여기 대제사장,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율법 가지고 사람들 막 옥죄고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했던 게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율법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작 오늘 재판도 전혀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고, 또 그리고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정함을 기하지도 않고 이미 예수 저거는 죽여야 된다고 결론까지 다 내려놓고 공정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건데, 공정이라는 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제가 한 번씩 강조드렸지만은 이 대제사장들이란 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존재할 수 있지만은 대제사장들이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대로라면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죽든지 완전히 늙어가고 병이 걸려가지고 중병이 걸려서 도저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든지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걸 내려놓고, 아니면 죽어서 자기 장자가 그걸 물려받고, 그래서 대제사장 항상 한 명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그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거의 300명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 3명만 있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몇백 명 있으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전부 돈 주고 사고 팔고 매간매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계속 뭐를 말합니까? 율법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사역자인 저도 항상 마음에 늘 부담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한테 막 가르쳐 놓고는 정작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못 사는 모습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아유, 내가 저렇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똑같구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져서 마음으로 참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한테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의 짐을 사람들한테 다 지워놓고는 자기들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도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고 남들보다 올라서고 자기를 돋보이게 할 때는 계속 율법을 덜먹이면서 정작 자기들이 율법을 제일 안 지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 생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조언한다시고 자기는 하나도 본이 못 되면서 막 다른 사람에게만 성경 말씀 들이댈 때만 막 세상에 목사보다 더 똑똑한, 신학자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좀 가르쳐주고 알려줄 수 있도록 자꾸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가서 설명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이방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처럼 잘난 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덜 먹이고 자랑할 게 아니고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지혜롭게 이용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지, 조금 성경 좀 알고 조금 교회 생활 조금 더 잘한다고 그거 가지고 뻐기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쟤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데 써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정죄는 자기를 볼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은 아직도 멀었구나. 자기한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대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반대예요. 남한테는 조금만 잘못해도 막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크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못마땅하게 죽으려고 그러고 자기들은 지금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잘난 것처럼 끝까지 그걸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게, 그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들을 볼 때도 막 비웃고 조롱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깜빡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부지런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느 틈에 저렇게 될지 모른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댐이 무너질 때 한 번에 펑 터지는 게 아닙니다. 폭발시키지 않는 이상. 댐 같은 게 무너질 때도 보면요, 다 어디서 물이 새고 균열이 시작되었는데 그거 자꾸 방치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댐도 댐이지만은 그 밑에 마을이 그냥 도시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여러 사람들 나오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약한 모습을 볼 때도 막 비웃으면 안 돼요. 저 인간들은 왜 저 모양이냐, 이게 아니고 우리도 저 상황이 되고 저런 사람들처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계속 칭찬받고 존중받으면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반면 교사를 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한밤중에 모여서 급하게 재판을 불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없는 시간에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빨리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국회 보면은 완전 만화보다 더 웃기잖아요. 이렇게 과반 넘는 그런 당이 하여튼 야당이든 자기들이 힘을 쓰게 되면은 또 다른 당 다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졸속으로 막 통과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 없애기 위해서 이 밤중에 급하게 재판을 막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재판의 목적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정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TV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그런 말들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10명의 죄인은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정에는 변호사가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큰 잘못, 죽을 만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 이방인인 빌라도가 봐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죽일 만한 일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나 이 사람 못 죽이겠다. 손까지 씻잖아요, 막. 이방인이 봐도 그럴 정도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몰아가게 하는 거예요. 꼭 인민재판하는 것처럼. 저 공산권에서 인민재판은 뭐 때문에 합니까?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요놈은 죽여야 된다고 결정은 내려놓은 상태에서 주민들 다 불러 세워놓고 뭐예요? 죄목을 조목조목 읊어주고 잔인하게 죽이면서 너희들도 까불면 요렇게 된다. 그건 말이 재판이지 재판이 아니에요. 그냥 몰아가서 사람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율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이 욕심에 빠지고 시기 질투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사람이 망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낮에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많고 또 뭣도 모르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예수님을 막 못마땅히 견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휘둘리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일부는 또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능력을 보고는 야, 저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다고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언제 어느 시대나 반드시 있어요. 소수지만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낮에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재판하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이 브레이크가 걸리든지 늦어지든지 매끄럽지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밤에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들 탐욕을 따라서 지금 모든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뭐는 두려워해요? 사람들의 이목은 두려워하니까 밤에 일사천리로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거짓 증인들까지 매수해가지고는 그렇게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했는 이 모든 탐욕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이 뭡니까?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마음의 탐욕, 시기, 질투,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극복해내지 못하면은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안 좋습니다. 탐욕과 시기, 질투, 그리고 사람들 눈치도 보고 이러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계속 그것을 방치해버리면요, 그 결과는 계속 안 좋은 결과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54절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갔다고 나와요? 멀찍이 따라갔다. 근데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는 자리라도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내가 뭐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막 절대로 우리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그렇게 말해놓고는 처음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이미 멀리 한번 도망했어요. 그런데도 그나마 조금 양심이 있었는지 그래도 멀찍이, 여기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다고 나오는데 일행이 아닌 척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걱정은 되니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것을 베드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성경 보면서 베드로 비웃고 또 광야에서 계속 거여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웃고 막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하던데,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안 가보면 아무도 호언장담 못하면 그런 교만한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 더 하면 되지 덜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그래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모든 생업을 내놓고 1초도 고민 안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 비웃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같으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 집에 재산이고 뭐고 그냥 그대로 다 놔두고 너는 날 따르라 그러면 내 주님하고 따라갈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 좀 재산 정리 좀 하고, 내가 뭐 자녀들이나 뭐 우리 식구들한테 좀, 이거 어떻게 하라고 좀 가르쳐 줄 시간만 좀 주십시오. 그런 말하기 바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이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 명령대로 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올라오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신앙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 감히 베드로가 이런 약한 모습 보인다고 어디 감히 우리가 그를 비판할 자격이 있고 어디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제가 뻑하면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다들 그 시대에 믿음 대단한 것 같았던데 일본이 뭐 신사참배한다고 당장 목을 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겁만 줬는데도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이 다 신사참배했다니까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을 깨달으면 돼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베드로보다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생각도 하지 마.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정말로 실망스러운 존재예요. 나는 안 그럴 거라 그렇게 말하지만요, 자기가 그 입장 되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한때 나는 저걸 안 해야 되겠다, 저건 안 해야 되겠다 그래놓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돌아보면 그런 실수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이 막 그런 약한 모습 보일 때는 막 비웃고 뒤에서 킥킥거려 놓고는 막상 내가 똑같은 상황 처하게 되니까 그 사람보다 더 뭐 크게 유혹받은 것도 아닌데 막 실수하고 그런 일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베드로와 같이 대단한 사람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성도들이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요. 어떤 때는 막 그런 거 어디 가서 종교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하고 마치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할 땐 자기도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거기 섞여 있고,
그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아무도 없는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우리도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더러운 모습 보일 때도 있고, 그래 놓고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누구를 흉을 봅니까?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업과 자기의 가족들까지 내려놓고 이렇게 따르는 자도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사람이 목숨의 위협 앞에서는 당장 죽는 게 아니라도 저렇게 연약해질 수 있구나. 그걸 알고는 항상 겸손하게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는 계속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되고, 또 반대로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고, 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는 베드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교회사의 역사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긴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박힐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그 배반했던 게 항상 마음에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청해가지고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렇게 베드로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는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자기의 호언장담도 아무 소용도 없고, 인간적으로 저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존재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그 약한 사람도 순교의 자리까지, 거꾸로 죽는 그런 십자가에까지 스스로 자청해서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도, 두 가지를 다 같이 기억해야 돼요. 겸손도 해야 되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의 연약함만 너무 봐도 안 되고, 자기의 부족함만 너무 봐도 안 되고, 또 자기의 강함이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만 또 너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거기에 도취되어서도 안 돼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양쪽을 같이 보면서 그 중도의 건강한 자리를 찾아가야 돼. 어떤 사람은 맨날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맨날 그것만 입에 달고 살면서 맨날 죽상을 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맨날 우는 소리하고 맨날 징징 짜고 이러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기 예수 믿으면 뭐 저렇게 맨날 우중충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보면서는 또 하나님 앞에 더 붙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그런 것이 있을 때 내가 또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또 스스로 돌아보면서 약간은 또 중도를 찾을 줄도 알고, 그래서 항상 양쪽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너무 자기에 대해서 연약한 모습을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고 맨날 죄인처럼 막 징징 짜면서, 물론 아주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날마다 거기에만 또 너무 집중하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수도사들처럼, 과거 옛날에 수도사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행함다시고 고행함다시고 자기 몸을 막 다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렇게,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내 자식이 뭐 잘못을 했어요. 좀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따끔하게 혼을 내고 뭐 종아리를 몇 대 때렸는데, 저는 그걸로 안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무릎으로 걸어 다니겠습니다. 막 무릎에 피가 철철 흐르도록 계속 그러고 앉아 있으면 어느 부모가 그걸 보고 기뻐하겠냐고요. 아니, 기뻐하겠어요, 그걸? 자기 죄를 깨닫는 건 기특한데 자기 몸까지 상해하면서 그러는데 그걸 가만히 둘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때부터는 그거는, 그 사람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 고집으로 그러는 거예요. 지 고집으로. 하나님은 됐다, 난 늘 용서했다. 근데 지가 계속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앉아가지고 난 절대로 안 일어나고 나는 계속 여기 있겠다 그러면서 엉덩이가 다 진물로 터지고 썩어서 구더기가 끓는데도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생활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항상 건강하게 겸손하되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항상 또 나 자신의 바른 모습을 볼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힘만 주시면 나는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말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을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에 보면은, 자, 이제 거짓 증인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은 막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북돋아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막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거짓말이니까 어때요? 서로 잘 안 맞는 거예요. 또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 빨리 죽이려고 급하게 막 지금 재판을 막 밤중에 일사천리로 막 진행시키다가 보니까 저들도 준비가 잘 안 되고, 설령 거짓말은 준비가 잘 되어도 어때요? 결국은 안 맞고 뭔가 삐걱거리고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자들 신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같은 질문 가지고 공범들 따로따로 놔두고 요렇게 저렇게 같은 질문 계속 해가지고 거짓말을 그걸 알아내잖아요. 그리고 또 대지신문 해가지고 서로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대지신문다고 그렇게 해서 거짓말은요 결국은 탄로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요 거짓이 하나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고 나와요. 많지만은 그 증언이 어때요? 서로 일치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증인들의 말이 다 틀리고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심지어 이 사람이 분명히 저 범죄를 저질렀다는 심정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뭐 법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억울한 누명 쓰면 어떡하냐고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많은 증인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이 하나도 맞지 않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몰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은요 결국은 일치할 수도 없고 허점이 많고 결국은 나중에 거짓말 때문에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짓말하면 우사당하게 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특히 말이 진실된 말 아닌 거는 하지 않으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요 이상하게 과장된 말이 잘 나와요. 그리고 그 과장이 자꾸만 하다가 보면은 거짓이 튀어나와요. 이걸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선은요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살다가 보면 또 말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있을 때는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 말에 거짓이나 과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진실된 말을 하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들도 말이 안 맞으니까 이게 얼마나 스스로 모순되고 스스로도 얼마나 흑인 이 사람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겠지만 얼마나 서로 속으로는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 자꾸 거짓을 하거나 변명하다가 보면 또 거짓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범들의 이런 사람들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뭐 국정농단 사건도 있고 이랬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탐욕이나 욕심을 가지고 권력과 돈을 마음대로 주무를 때는 우리끼리는 막 서로 같이 죽고 같이 살자 그러면서 서로 한편인 것처럼 그렇게 온 나라를 망쳐놓고는 이제 법의 증거가 하나둘 그렇게 재판정에서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서로 저놈이 죽일 놈이라 그러잖아요. 증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막 서로 입 맞추고 절대로 뭐 우리는 배반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서로 그렇게 위해 주더니 딱딱 증거가 하나씩 튀어나오니까 아 나는 모른다. 분명히 저놈 했다 그러는데 나는 모른대요. 둘 중에 하나는 100%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계속 불러들여요. 뭐 하나를 과장하면요 그 과장을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또 다른 과장이 그게 자꾸 더 큰 과장이 나오게 되고 거짓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할 때 뭔가 자꾸 부풀려서 말하려고 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말 길게 하지 말고 말을 길게 하다가 보면 자꾸 그 분위기 때문에라도 막 그렇게 젖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안 좋은 말 없는 말 그럴듯한 말로 막 있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그런 실수도 다 저질러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거짓이나 불법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정언이 일치하지 않고 거짓이라는 게 이렇게 다 분명히 거짓이니까 증거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만뒀어야 돼요.
그만뒀으면 이 사람들이 생명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안 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못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그럼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60절과 61절은 시간 관계상 뭐 더 다 나누지는 못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나누기도 하고, 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 뭐 조롱하고 막 비웃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입에 달고 살아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거 마음에 꼭 깊이 새겼으면 좋겠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오만 망신창의 모습 다 보여주고, 또 지금도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베드로같이 대단했던 사람도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막 비웃고 그럴 게 아니고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한 존재일까,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반면에 뭐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런 연약한 베드로였지만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는 나도 저럴 수 있다고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나 같으면 안 돼, 나 같은 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베드로보다 뭐 절대로 더 잘난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나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런 자신감도 또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은 자꾸 또 다른 거짓을 부르게 되고, 또 그 거짓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게 되는 거. 거짓은요, 멈추지 않으면 점점 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요. 계속 불어나고 결국에는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언급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앞부분에 딱 언급이 되잖아요. 우리가 거짓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 가볍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냥 막 하면서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악이라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과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걸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진실이나 이런 사람들 자살해서, 연예인들 자살할 때 뭐 때문에 자살합니까? 그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 막 과장해갖고 온갖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 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 거짓되고 과장된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나 보란 말이에요. 그 거짓말 잘하고 남의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는 허구한 날 온 교회 사람 막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세신자까지 험담 안 하는 사람이 없으면서도 누가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야, 그 사람 뭐 말이 조금 많더라 이런 소리만 들어도 입에 개거품을 물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면서 겸손할 줄도 알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또 가지고 또 그렇게 조심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